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네, 또 일주일이 또 빠르게 지나가서 또 여러분들 뵙는 것 같네요.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저기 일본 지역 선교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찬양 준비하다가 원래 그 청관웅 목사님의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을 고백하고 싶었었는데 가사를 읽었는데 도저히 고백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청관웅 목사님 어떻게 그런 가사를 쓰셨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돼서 조금 약한 걸로 찬양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선교 가시는데 힘이 주는 그런 찬양을 같이 하면서 예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한 번 더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마지막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하리라. 한 번 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에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지금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너희 가는 길에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나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마지막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내리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 일본 선교를 위해 떠나는 선교단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단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또한 말씀 전하는 나가사키 지역과 그 주민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말씀을 전하시고 선교단 이끄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날마다 새 힘으로 더 굳건하게 채워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열려지게 하옵소서.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비추기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더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된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복된 인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섹에게 여러 세장에 가져갈 공문을 서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봐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다시 보라. 우리들도 성령으로 다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이름이 사울,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름은 바울,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여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독일의 그 나치, 게슈타포, 비밀 경찰처럼 끈질기게 굉장히 철저하게 일하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단의 네모 박스,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 오늘 사울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상단의 네모 박스,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그러한 사울의 그 임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공문은 오늘날로 치면은 수색 영장, 체포 영장, 그 영장을 발급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색하고 체포하고 그 먼 거리를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임무에 열심이었던 사울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바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그 대낮 정오라고 시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밝은 대낮에 그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사울이 너무나 놀라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 밝은 빛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대답은 주여 누구시니까? 그 빛에서 나는 소리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잡으러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내가 괴롭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어떻게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힘들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울과 같은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진정한 참 하나님과는 달랐던 거죠. 사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9절 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증거하시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셨지만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오직 귀에 들리게만 자신을 증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눈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귀로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으로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증거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쓸 것도 없고 나에게 증거해 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준에서 나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그 주님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또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과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또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무나 놀라서 또 너무나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눈이 멀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너무 놀라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건지 아니면 너무나 엄청난 경험을 해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생에 놀라운 그 변화의 시간이 임한 거죠. 사도행전 9장 12절 그때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또 사도행전 9장 17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상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진 그 사건인데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되는 단어를 보니까 다시 보게 되었더라. 다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몰라서 사울의 인생은 여러분 눈뜬 장님, 눈먼 장님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먼 장님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 소식,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째는 그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가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이 어리석은 사울처럼, 눈먼 사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분노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생 막 씩씩거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분노와 살기, 그래서 막 그 어려움 때문에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죽일까? 여러분 그러한 눈먼 사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보니까 이 언론들이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께 죽이자고 여러 가지 소식, 여러 가지 뉴스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름답고 좋은 소식도 더 많이 보도하거나 한 50%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렇게 전하면 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세상 언론은 나쁜 소식, 같이 함께 저자를 죽이자, 그런 뉴스들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사를 읽으면 막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또 열받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로 규탄하자, 비난하자, 비방하자, 비방의 돌을 던지자, 비난의 돌을 던지자. 여러분 그 언론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또 사람과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때 그걸 여러분 같이 죽이자고, 같이 비난하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배후에 악한 영들이 그러한 언론과 그러한 사람들을 조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한 분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항상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러한 언론들이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 외에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진리를 이제 비방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종교가 하나가 돼야 돼. 종교의 평화가 있어야 돼. 왜 저 중동에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은가? 바로 종교인들 때문이야. 종교 때문이야. 유대교 때문이야. 기독교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여러분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비난, 기독교를 향한 비방, 그런 걸 맞서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충만해지고 또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여러분 분노하고 똑같이 씩씩거리고 똑같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몰라서 눈먼 장님의 인생을 살았던 사울, 그 사울은 어떤 친구들과 함께 했는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59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사울이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의 옷도 지켜주고 또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하게 여겼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주로 사울이 함께했던 친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아주 그냥 독하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친구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독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사울이 여러분 다시 보기 전에, 성령으로 다시 보기 전에 그 통과해야 했던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이제 의기양양하게 살기가 등등하게 다녔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장님이 돼버린 것입니다. 진짜 장님이 된 것입니다. 눈먼 장님의 삶을 살다가 3일 동안 완전한 장님. 이 시간에 사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회개를 한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는 처음으로 멘붕이 온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 열심히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달려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잘못된 인생, 잘못된 길로 다름질했던 거죠. 자신의 인생이 철저하게 부정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좀 이렇게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하루하루의 삶에 쫓겨서 인생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이렇게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주님이 은혜로 간섭하시면 이제 한 대 맞고 또 이렇게 잠시 먹지도 마시지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마셔도 마시지 않는 그런 시간을 좀 여러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어둠의 시간과 같은 이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적과 끓이 흐르는 그러한 평안한 복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러한 은혜를 얻은 거죠, 사도 바울도. 사울이 오늘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로 인해 사울의 그 잘못된 인생, 또 눈먼 인생이 끝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사울이 회심하면서 했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일까?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사울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사울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여러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 같아, 그저 늙어만 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성경 말씀 찾아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눈으로 우리도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니까 오늘 사울이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은 악한 친구, 독한 친구들과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놀았는데 이제는 사울이 노는 물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하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과 그러한 자들과 친구를 맺고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요 또 복음의 동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동료들, 믿음의 아들, 믿음의 친구들을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하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디도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서에서는 디도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8장 23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믿음의 아들에서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료까지 오늘 디도가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이 더 성장해서 정말 복음의 동료, 복음의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사울은 기도하고 주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원하십니까? 오늘 사울처럼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내가 다시 이 장님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장님이 아니라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는구나.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3일 동안 장님이 됐고 언제 눈 뜰지 모른다 그러면은 이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완전한 절망이죠. 나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장님으로 살아야 돼?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도 기도하니까 또 주님께서 은혜로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희망의 시간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의 시간을 희망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게 했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택하신 그릇이라는 은혜를 또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그릇으로 삼기 위하여 바울의 악한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우는 그 채움의 시간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간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시간은
나의 악함을 비우고 주님의 선함으로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복된 시간이고 희망의 시간이구나.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자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자랄 때도 그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영양분이 필요하죠. 또 운동할 때도 그렇습니다. 운동할 시간, 또 운동하는 기구도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비우고 채우는 그 시간, 또 영적 자양분이 되는 우리에게 찬양과 말씀, 기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비움과 채움, 자양분을 채우는 그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정하고 꾸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콩나물에게 물을 줘야 쑥쑥 잘 자라듯이 또 매일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꾸준히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그릇은 하나님에게 채움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움받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꽃 하나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나무 하나도 거기다 심은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 목적을 더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부르셨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고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러한 계획들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말씀을 찾고 또 기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최고의 부르심, 그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몰라서도 못 가지만 사실은 알아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 때문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그런 가치관들, 그런 악한 마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가다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을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최고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또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또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고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귀하게 쓰임받는 택하심 받은 귀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꼭 꾸준히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그릇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많은 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증인된 삶, 또 열매 맺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도 나가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러한 전도자의 임무, 사명을 받으시고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그가 채워졌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인 비늘이겠죠. 또 현실적인 비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벗겨졌을 때 새롭게 다시 보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영적인 비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그 비늘과 같은 것들이 우리 눈에서 제거되어져서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다시 보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눈으로 보는 자, 새로운 눈으로 보는 자,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으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복음의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였던 사울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정말 빛의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산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죠. 예전에는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사랑과 온유와 긍휼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하고 불법한 것은 그런 거는 이제 강하게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르심의 영역,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역에서 여러분 오늘 분노하고 살기가 가득하고 씩씩거리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러한 인생은 이제 다 내어버리고 정말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 죄악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위협과 살기, 분노가 가득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 죄악을 용서하소서. 눈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새로운 생명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소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부르신 계획을 찾고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 위에 살고 예수님 위에 죽고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게 하소서. 주님이 보내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하고 독한 마음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독하고 악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불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더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이 비워지고 예수님의 것들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분노와 살기의 눈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영역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고 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시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먹을 거리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먹고 또 남은 것들 이것을 우리가 잘 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더 정성껏 성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그 재물을 잘 아버지 하나님 벌게 하시고 깨끗하게 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게 청지교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다시 보게 함을 소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